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것이 저희 가운데 기쁨이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고백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그 희락을 저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저희 가운데 영적인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묵은 일상의 먼지들을 털어내며 저희 영혼이 회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이 전해지고 성도들에게 도움되는 은혜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기본으로 놀이의 기쁨, 놀이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행복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의 즐거움, 일, 그리고 관계, 그리고 사치, 그리고 놀이, 그리고 건강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그 중에 4번째 시간 우리는 놀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 앞에 부분은 인생 수업 같은 건데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의 먼저 하죠. 놀이의 정의가 뭐예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활동이 놀이에 해당됩니다.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활동. 그래서 방법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방식에서는 크게 놀이의 방식으로는 3가지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가상세계의 방식이에요. 가상세계의 방식. 여러분, 놀이라는 게 여러분들 막연하면 그게 여러분들 안에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인생 수업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놀이가 섬세하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놀이를 관리하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는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놀이는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식으로 3가지가 나눠져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는 뭐예요? 어릴 때도 애들한테 놀라고 하면 뭐예요? 놀라고 하면 5살짜리 놀아주면 이제 목사님이 괴물이에요. 나 잡아봐요. 라고 하죠. 가상세계를 설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상세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인형들 모아놓고 여기가 공주의 성이고 얘네들이 나쁜 애들이고 얘네들이 지키는 거야. 막 이렇게 놀죠. 뭐예요? 가상세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노는 거예요. 애기들만 그러나요? 아니요. 나이가 들어도 이건 똑같아요. 그냥 좀 더 정교해진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하는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다 가상세계 방식의 놀이예요. 너랑 나랑 이젠 적이야.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야. 이 놀이의 방식은 뭐냐면 이 가상세계의 질서는 뭐냐면 저 링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거야. 이 골대에다 공을 집어넣는 거야. 손을 쓰면 안 돼. 발을 쓰면 안 돼. 뭘 만들어요? 가상의 질서를 만들어요. 그 질서를 통해서 뭐가 유발될 수 있게, 재미가 유발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가상세계 방식으로 쓰는 게 스포츠도 그렇고요. 여러분 핸드폰 오락, 그리고 PC 오락 마찬가지죠. 그렇죠. 체스, 장기, 바둑 다 마찬가지예요. 가상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질서를 통해서 재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세계 방식은 어린애들만 쓰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다 이러고 놀아요. 뭐가 달라요? 목사님이 괴물이야 날 잡아봐 보다 그냥 복잡해졌을 뿐이에요. 가상세계 방식으로 놀아요. 뭐 영화 드라마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것도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감정이입하면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세계가 만들어 놓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자극의 방식이라고 해요. 자극의 방식 뭐예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자극을 딱 해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즐거움이 딱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자극의 방식. 훨씬 심플하죠. 자극의 방식도 2가지로 나눠져요. 밤의 자극, 낮의 자극이라고 표현하는데 밤의 자극은 흥분 쪽, 그리고 낮의 자극은 이완 쪽이에요. 그래서 밤의 자극은 흥분 쪽이면 술 마시는 거, 뭐 춤추는 거, 뭐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뭐 성적인 자극, 이게 다 밤의 자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흥분시키면서 와 즐겁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파티 이미지, 그렇죠? 이제 밤의 자극에 해당되고, 낮의 자극은 뭐에 해당돼요? 낮의 자극은 좀 럭셔리 여행 생각하시면 돼요. 와, 좋은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쁜 거 보고 뭐 그림 감상하고 이러면 이완되죠. 아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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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즐거움이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두 번째 자극의 방식이에요. 크게는 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세 번째 독특하게 이제 현실 재구성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 재구성의 방식은 이제는 일상에 좀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식이기도 한데, 아주 간단하게는 뭐냐 하면 지하철에 여러분들 앉아서 가고 있어요. 그럼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오른발로 타는지 왼발로 타는지 혼자 내기를 걸고 세워봐요. 그럼 덜 지루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내 현실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재구성해서, 내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서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의 재구성의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사 다니는 거 재미없잖아요. 회사 다니는 거 재미없는데 이게 가장 먼저 제일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깃발을 뽑는 게임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상의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거죠. 그럼 이제 승진을 막 되게 재밌게 막 해서 내가 이기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임하는 건데 그냥 아줌마들끼리 모임하는 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가운데 있는 의자에 누가 앉는지를 게임이야.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이로 만드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현실을 재구성해서 이게 마치 일정한 게임인 것처럼 내가 인지하고 이걸 지루한 걸 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의 재구성의 방식이라고 해요. 그냥 되게 전형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뭐 하고 노는지 대충 아시겠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가상세계의 방식을 취하고 계시건, 자극의 방식을 취하고 계시건, 그냥 현실 재구성의 방식을 취하고 계시건, 보통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의 조합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를 갖고 노시는 거예요. 놀이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현실성 관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방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고, 현실성에서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극대화의 방식이 있고요, 극대화의 방식이 있고 허구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대화의 방식은 뭐냐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은 인간관계가 있어요. 관계의 행복도 있고요, 돈도 있어요, 사치 행복도 있고요. 근데 관계 행복과 사치 행복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극대화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함께하고 돈도 있어요. 근데 맨날 집에 있으면 조금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놀이를 가미시키는 거죠. 같이 뭐 가족 여행을 간다. 그럼 갑자기 가족끼리 더 재밌어지죠. 그러니까 행복이 극대화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놀이는 이미 행복한 사람에게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허구의 방식은 뭐냐면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좋은 인간관계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어떤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모임은 그냥 서로 재밌자고 모인 거라 되게 친한 척하고 막 신나게 놀고 해요. 근데 딱 헤어지면 연락 안 할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실 깊은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요 구조에서는 허구, 서로 되게 친한 것처럼, 그리고 서로 되게 여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돈도 쓰고 이러면서 그렇게 노는 동안에는 마치 내가 되게 뭐 해야 되나, 좋은 인간관계도 갖고 있고 되게 좀 사치를 누려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가상의 공간, 기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놀이에는 현실성이 바탕이 있으면은 극다의 방식이 되고요, 현실성의 바탕이 없으면 허구의 방식이 된다라고 해요. 하여튼 이것도 놀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류입니다. 되게 국어 시간 같은 얘기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은근히 도움돼요. 여러분 인생 수업이에요, 인생 수업. 놀이가 뭐다? 놀이는 이거다. 놀이는 크게 이 세 가지 방법, 이게 두 가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에 좀 잡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놀이에 대한 평가를 해보죠. 놀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재밌는 게 왜 나빠요, 여러분? 지루한 게 좋아요? 재밌는 게 좋잖아요. 놀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놀이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하잖아요. 그쵸? 놀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가상세계의 방식도 되게 좋아요. 아니 그 허구의 방식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행복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노는 동안 잠깐 뭐가 돼요? 환기가 되잖아. 노는 동안 내가 가끔 내 마음에 그 묵은 공기를 빼내고 새로운 공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허구의 방식이라고 해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친구들도 없고요. 좋은 인간관계도 없고요. 내가 뭐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도 없어요. 근데 그나마 내가 그 기간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뭔가 일정한 돈을 투자하고 뭐 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내가 되게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고 내가 되게 여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삶을 한 일주일 동안 뭐 여행 갔다 오던 뭐 파티를 가던 콘서트를 가던 그러니까 딱 누려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내적 환기가 됩니까? 좋은 거죠. 있는 경우에는 더 좋죠. 내가 이미 행복한데 그걸 잘 감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좋은 인간관계에 내 인생의 좋은 사치에 거기에 놀이를 가미함을 이걸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이걸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흔들지 맙시다. 전도서 8장 15절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여러분 희락을 찬양한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희락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에서 성경 전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적인 희락을 얘기하지 않죠. 왜?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라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뭘로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파티의 즐거움. 그렇죠? 먹고 마신다 성경에 일단 이건 파티, 노는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파티의 즐거움으로서 희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놀면서 재밌는 게 진짜 최고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진짜 이게 제일 최고다라고 어떤 그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걸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왜 부정적이야? 그거 최고지. 그거 진짜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서 재밌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더 좋은 게 많지만 여기서는 그만큼 그게 우리 가운데 되게 좋다,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이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수고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즐거워하는 행복과 함께 노는 행복도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관계 즐거움도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놀고 잘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해서 성취를 내고 내가 또 여유롭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유롭게 놀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재밌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성경에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전도 3장 13절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또한 알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더 기뻐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헬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이는 그의 몫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노동의 즐거움과 함께 이 놀이의 즐거움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좋은 거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형식적 경건주의자들은 이걸 나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무슨 얘기야? 그거 되게 좋은 건데? 라고 얘기하죠. 좋아, 그거 되게 좋은 거야. 근데 헛되지 라고 얘기하죠. 이 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톤을. 저는 여러분 그 당시에 경건주의자를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은요 재미없게 사는 게 되게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죠. 난 재미없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난 영화도 안 봐. 난 술도 안 마셔. 나는 춤도 안 춰. 난 음악도 클래식만 들어. 나는 화려한 옷도 안 입지.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그럼 솔로몬이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옆에서 볼 때. 야, 그게 뭐야? 야, 그게 뭐야? 그렇게 재밌게 있는 거 좋은 거잖아. 근데 헛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고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헛된 거죠. 그렇죠? 이 기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흔드는 게 이번 행복 시리즈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은 헛돼요. 그래서요 행복하지 않은 것도 헛됩니다. 나는 관계적 즐거움 없어. 전 독신으로 삽니다. 저 인간관계 싹 끊고 삽니다. 저는 사치의 즐거움, 저는 무소유입니다. 저는 노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전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 의로운 거는 무슨 상관인데?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뭐 행복하지 않은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자체가 의로운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헛된다는 걸 알면 행복을 배제한다고 고장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포인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나 이게 고대 사회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어떤 경건주의적인 색깔이나 율법주의적인 색깔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은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행복한 거나 행복하지 않은 거나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는 의미 범주가 아니니까 이건 그냥 헛된 거예요. 대신 이 범주에서 고민하면 뭐가 더 좋아요? 행복한 게 더 좋죠. 그 중에 어떤 행복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노는 거, 재밌게 노는 거 좋아요. 여러분 재밌게 노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받은 행복들이 있으세요? 물론 이건 놀이의 행복은 다른 것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그리고 돈 많은 거, 이 세 개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요. 이게 베이스예요. 근데 건강은 기반이죠. 건강이 없으면 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건강이 없으면 이게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놀이는 이 세 가지 같은 실체적이지 않아요. 놀이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극대화해 줄 수도 있고요. 이게 없어도 잠깐 한숨 돌리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행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 관계, 돈이에요. 이게 실체적이니까. 놀이는 이게 없어도 한숨 돌리게 해주고, 이게 있으면 극대화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복에서는 약간 격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놀이예요. 위치가 잡히시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놀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행복을 통해서 행복이 있잖아요? 그럼 놀이를 통해 극대화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는데, 넌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이것도 좋은데 농담이라도 좀 하실 줄 알고 장난이라도 좀 칠 줄 알고 둘이 뭐 재밌는 거라도 할 수 있으면요, 두 사람의 사랑이 훨씬 더 극대화해서 느껴질 수 있어요. 그쵸? 돈이 있어요. 사치스러워요. 근데 이거 갖고 놀 줄 모르면, 그쵸? 근데 이 사치로 이렇게 놀았더니 극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세요? 그럼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끔 한 호흡 돌려야죠. 이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여러분들 한 호흡 돌리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노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놀이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주의사항이 있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노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까? 우리가 왜 자꾸 여기서 잔소리를 들었을까?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 즐거운 게 인생의 7번째인데 첫 번째 만들자고 막 뭐라고 했죠. 그렇죠? 왜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자주 할까라는 주의사항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과자 봉지를 하나 뜯어도요, 거기 주의사항 같은 게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방부제는 먹지 말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봉지 같은 거,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든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몇 개 있어요, 놀이에 대해서. 그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좀 해볼까요? 보통 이 얘기를 설교로 많이 하는 거예요. 놀이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놀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이 안 지켜서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으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죠. 저는 앞으로도 설교를 할 거고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놀이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사항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난 적당히 노니까 문제가 없다. 나는 요즘에 과도하게 놀거나 노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들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서로 이게 되게 큰 오해를 풀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주의사항 첫 번째 뭐예요? 행복에 대해, 놀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는 거겠죠. 첫 번째. 놀이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놀이의 이 장점이자 단점이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적으로 행복하려면 품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일에서 행복하려고 해도 품을 많이 들이셔야 되고, 오늘 사치스럽게 행복해지려고 해도 품 많이 들이셔야 돼요.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데, 돈 버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부자 되려고 해도 품을 많이 들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행복은 품을 많이 들여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접근성이 좀 까다롭다는 거죠. 그렇죠? 그 행복에 도달하기. 근데 놀이는 접근성이 좋죠. 훅 들어갈 수 있잖아. 내 돈 내고 내가 노는데 누가 뭐 접근성 좋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본적인 행복은 없어요. 약해요. 관계, 일, 돈에서 오는 행복은 취약해. 그보다 더 수준 있게 선함을 통한 자부심이나 사랑을 통한 내적 회복, 이것도 약해.
근데 이게 약해도 접근성이 좀 어려워도 이 부분에 조금 더 골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하고 참된 만족을 주니까. 근데 여기는 좀 접근성이 어려운데 여긴 접근성이 쉽잖아. 쓱 들어가면 행복하잖아. 그렇죠? 술 딱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그 사람들이랑 딱 시시덕거리면 기분 좋아지잖아. 그 오락 딱 켜면 기분 좋아지잖아. 스포츠 딱 보러 가면 기분 좋아지잖아. 그렇죠? 접근성이 좋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해야 될 시간과 역량을 이쪽에다 다 쏟겠죠. 이게 놀이의 첫 번째 주의사항이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애들 똑같아요. 뭐 중고등학생들 PC 안 끄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야, 너 그러면 전반적으로 불행해져. 순간은 행복해도 너 그거 전반적으로 불행해지는데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안 끄잖아.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PC를 안 꺼요. 여러분 인생에 PC를 계속 노는 생각만 하고 계속 놀려고만 하고 이거 노는 거 끝나면 다음 노는 거 생각하고 꾹 참고 일하고 놀려고만 그 다음에 뭐하고 놀지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노는 쪽에 완전 가 있는 거죠. 이쪽에.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도하게 노는 경우의 부작용이죠. 노는 거 과도하게 좋아하시는 경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합니까? 행복만 생각해도 선함과 사랑은 진정한 신앙을 배제하더라도 이건 그것보다는요 그 시간의 일부는 여러분들이 돈을 축적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일에서 좀 더 성공하는 데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더 행복해지세요. 지금 재밌자고 이거 시간과 이걸 엿다게 다 쓰면 그땐 좋지만 여러분 잠자기 전에 생각 많아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재미를 기준으로 가상의 질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를 기준으로 가상의 질서를 세우는 거다 보니까 재밌다는 이유로 악한 기준이 세워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괴롭히는 건데 란 가학적인 놀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가학성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가학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가학적 컨텐츠가 있거든요. 내가 사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락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영화나 드라마 상에서 좀 그러는 거 그런 자극을 주는 거 그걸 소비하시는 것도 좀 악한 거예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질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재미를 유발하는 보니까 그 질서가 악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되게 타락한 기준일 때도 있고요. 되게 가학적인 기준일 때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내면의 도덕적이나 가치관을 좀 타락시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죠. 마약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렇죠. 악한 거죠. 되게 악한 자극이죠.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극인데 그 자극이 재밌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런 식으로 사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해롭고 여러분들의 도덕성을 훼손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족적 근간을 무너뜨리고 그런 어떤 성적인 거, 그런 어떤 가학적인 거, 타인을 훼손하는 거, 뭐 이런 건데 재밌잖아. 재밌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해로워요. 그게 주의사항 두 번째. 세 번째가 약간 림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건데 이쪽으로 안 하고 그냥 행복의 차원에서 그래도 가는 게 돈, 일, 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이쪽으로만 계속해요. 그냥 순간 노는 것만 계속 신경 써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세상에 놀 게 많은데 계속 그러시면 어느 점에서 놀거리가 떨어집니다. 술을 마셔도 재미가 없고 오락을 해도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랑 시시적 거리는 것도 재방송 보는 것 같고 공연도 봐봤고 스포츠도 볼 만큼 했고 그래서 뭘 해도 그렇게 막 재미가 없는 지점이 와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건 감각에 이게 놀이는 다 감각을 1차적으로 자극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는 재미가 없어져요. 너무 하면 적당히 하면 꾸준히 재밌는데 너무 하면 이렇게 어느 점에서 감각이 마비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건 해도 이제 재미는 없어. 막 옛날처럼 재밌진 않아. 근데 저걸 하자니 저건 힘들잖아. 저건 하기 싫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재미도 없는데 이걸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림보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중간에 빠져버린 거죠. 재미없어요. 놀이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뭐 선하고 사랑을 추구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나는 더 쉬고 싶으니까, 놀고 싶으니까. 만족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미도 없는 걸 계속 붙잡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대표적인 림보가 핸드폰이죠. 재미도 없어. 근데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하고 계속 이제 붙잡고 있는 거지. 그 시간에 뭐 묵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이러긴 싫은 거야. 그건 싫어. 근데 재미는 없어. 그래도 뭐 계속 이러고 있는 상태가 돼요. 림보에 빠지는 거죠. 중간에 틈에.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놀이는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그건 그냥 밥 안 먹고 과자 먹는 것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것만 계속 하려고 그러고 진짜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재밌는 것만 계속 하려고 그러고 그냥 과자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 먹었으니까 입맛 떨어져서 밥 안 먹는 거지. 근데 그럼 건강 안 좋아지잖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재밌다는 이유로 이거 몸에 해로운 거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몸에 해로운 거야 그거. 야 그건 성적으로 좀 타락한 거잖아. 그건 도덕적 가치 안 맞는 거잖아. 야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맞아? 여러분들 보고 있는 드라마 영화 중에 여러분 그 가치관이나 문화나 표현에서 너무 거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에 해로워요. 그런 거 왜 봐요? 보지 마세요. 공포영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재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밌잖아 이러지 마시고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영혼에 또 해로우니까 그건 또 안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빠지시는 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가 되게 하면서 막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뭐 이게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어색했어요. 너무 안 중요한 얘기잖아. 나 뭐 여기서 좀 심오한 얘기를 하고 싶고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선함과 사랑 뭐 구원에 하면서 얘기했지. 여기서 노는 거 얘기하는 거 좀 여러분들 시간 낭비 하여튼 별로 안 중요한 얘기잖아요. 별로 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근데 필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는 제가 그냥 구닥다리 얘기 잠깐 합시다. 오늘 주제랑 조금 다르지만 오늘은 여기 액센트를 두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핵심은 놀이의 주의사항에 걸리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되게 심오한 문제 아니에요.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너무 노시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계속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림보에 빠지신 게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재미도 없으면서 계속 노시는 거. 노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지 그냥. 그렇게 재미없다 보니까 재밌는 게 나타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데도 여러분들 그쪽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노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노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놀아야죠. 그렇게 노는 건 잘 노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놀아서 재밌나? 그렇게 놀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막 재미없어요. 잘 놀아야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숙제가 그런 부분 그런 것인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때는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오히려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노는 거에 너무 심취하셔서 그런 거예요. 애가 밥은 안 먹고 과자만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과자 좀 줄이시고 밥량을 좀 늘리시면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주의사항이고요. 결론. 그러니까 오늘 얘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 여러분들 주의사항에 대한 것이기보다 잘 노셔야겠죠. 이거 습관이 무서워. 저는 여러분들의 너무 노시는 분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좀 편한가 봐요. 근데 오늘 설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강조점 그 반대 쪽은 너무 안 노시는 분들도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드리는 말씀이긴 하겠죠, 그렇죠? 못 노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게 있고요. 그 선함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것도 있고요. 이 돈과 인간관계와 일의 즐거움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것도 있는데 놀이가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것도 있어요. 놀이가요. 핑핑핑핑핑핑 돌아가는 압력밥솥에 김을 쫙 빼주기도 한다고. 폭발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가 그냥 있으면 터져버릴 수 있는 그 내면에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노시는 분들,
너무 내 삶에서 경건주의적이고 그냥 노는 건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노셔야 돼요. 잘 노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놀아서 문제 있는 사람이나 너무 안 놀아서 문제 있는 사람이나 다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놀 줄 모르는 거죠. 놀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양쪽에서 잘 노는 방향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잘 노셔야 돼요. 그렇죠? 잘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오래 설명한 거 아니고 개요만 얘기하면 첫 번째 잘 놀려면 첫 번째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재밌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성향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성향 파악. 저는 혼자 사부작 놀 때 좀 더 재밌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 여행 같은 거 가도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메인이에요. 저한테 더 중요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여행 같은 거 가면 여럿이 같이 가서 막 이렇게 업해서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작으로 따지면 저는 흥분 쪽보다는 약간 이완 쪽의 놀이를 더 좋아해요. 흥분은 약간 저는 피로도가 좀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완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 약간 파라다이스 이미지면 자기한테 파라다이스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클럽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고 휴양지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휴양지가 떠오르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좋아하는 놀이예요, 사실. 그때 저는 에너지를 많이 얻고 환기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세계 중에 따지자면 저는 가상 세계를 더 좋아하는 편이죠. 근데 가상 세계 중에 스포츠형보다는 드라마형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취향이 대충 나오죠, 그렇죠? 근데 다른 건 전혀 없다는 아니고 그것도 좋아하지만 이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제 취향에 맞게 놀아야죠. 그러면은 이걸 6대 2대 2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겠죠? 난 이런 거 할 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게 6, 요게 2, 요게 2. 그렇죠? 그러니까 내 취향을 파악하는 게 좋아하고 두 번째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그런 거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한참 한 10년 전에 유행했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냥 난 혼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행 같은 걸 가본 적이 없다가 혼자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가끔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있어요. 내가 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놀면 집에서 텔레비만 보다가 그냥 그 축구 모임 같은 데 가입한 다음에 너무 삶에 에너지가 생겼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 취향에 맞게 뭐 하셔야 돼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방법을.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갖다 놔서 뭘 해야 재밌는 사람인지 본인한테 자꾸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봐야 알죠. 먹어봐야 내가 이 음식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럼 자꾸 해보셔야 돼요. 방법을 배우는 거. 세 번째가 뭐 하셔야 돼요? 타이밍과 절제죠. 지금 내가 좀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고 있네. 이쯤 내가 놀아줘야겠다. 딱 이렇게 놀아주는 거. 이게 타이밍 맞추는 거고. 절제는 요 정도 놀았으면 이제는 삶의 필드로 돌아가야 됐네. 이제는 접고 철수해야겠다라고 딱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게 잘 노는 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판을 벌릴 줄 몰라도 문제고 이제 내가 놀 때예요. 이쪽에서 김을 빼줘야 돼요. 근데 막 아니야 난 더 열심히 이러다가 터져도 문제고 이쯤 놀았으면 이제는 접고 다시 필드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접을 줄 몰라도 문제고. 그러니까 제일 잘 노는 것 중에 세 번째가 이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펼칠 때와 접을 때 범사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아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노는 거예요. 내 취향을 알고 내 취향에 맞는 방법을 알고 내가 언제 노는 게 좋고 언제 그만 놀아야 할지 켜고 끄는 걸 아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잘 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노는 걸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끼자루 썩습니다. 그렇죠? 노는 건 내 인생에 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거 터져요, 여러분. 노는 게 얼마나 중요한 환기인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런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요 설교를 하는 이유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하나님은 내가 노는 거에 무관심하셔. 싫어하거나 무관심하셔. 그래서 약간 놀고 있으면 이제는 얘 언제 그만 놀고 공부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아버지 느낌. 눈치 보면서 오락하는 아들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 내가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만 놀고 공부하고 일하기를 원하셔. 근데 좀 참고 계시는 거야.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야 TV 안 꺼, 뭐 야 컴퓨터 안 꺼, 뭐 이러실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안 놀진 않잖아요. 안 놀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 어떻게 되냐면 놀긴 노는데 최선을 다해서 놀아요. 나름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놀긴 노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포인트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노는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놀 때 이 자식 컴퓨터 언제 끄나 이렇게 쳐다보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으면 본인이 더 신나는 아버지예요. 와, 진짜 재밌게 노네. 애들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렇잖아요.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 중에 의미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얘가 얘를 잡겠다고 그냥 웃으면서 뛰는 거야. 의미 하나도 없어. 근데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뛰어다니면 얼마나 이쁜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노는 거 보면서 그런 기분이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노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노는 걸 여러분이 재밌어하면 하나님도 같이 좋아요. 애들 재밌게 노는 거 보는 게 얼마나 부모한테 기쁨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언제 공부하나 뭐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그렇게 놀면 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하시겠지만 해지면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하시겠고 핸드폰 재밌게 하다가 이제는 끄자라고 하시겠죠. 적절할 때 수고를 하시겠지. 근데 그거는 적절성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노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면 좋다고요. 저도 이한이가 막 오락하는데 너무 신나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보면 좋던데 그럼 너무 신나게 하거든.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이렇게 기쁘잖아. 근데 그걸 막 너무 오래 하면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라니까. 여러분들 노는 걸 싫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노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노는 영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노는 영역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노는 영역에서 다 까먹게 지거든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은혜 받았어. 아침에 큐트하고 은혜 받았어. 근데 노는 영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왜 그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TV 보고 뭐 핸드폰 보고 뭐 애들이랑 시덕거리고 어디 놀러 가고 다 까먹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 공간으로 초대하지 않아. 그럼 이 영역에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 어디 처박혀 있다가 사탄은 여러분들의 놀이 시간에 딱 웅크리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자만함과 노는 건 악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악한 컨텐츠들과 여러분들 그렇게 자각하면 여러분들 그냥 다 쓰러지는데 뭐. 내가 사탄이라도 거기만 있겠다. 얘는 자기 인생의 일의 영역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일하고 관계 영역에서 기도하면서 관계하고 내가 신앙의 영역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노는 영역에서는 하나님 없고 여기서는 그냥 그럼 사탄이 거기 있죠. 그 시공간에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쓰는 4시간씩 쓰는 그 시간에 딱 들어가서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너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너 악하게 살아도 돼. 하나님과 거리 두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다 사라지는데 신앙이. 또 목사처럼 잔소리했다고 잘 놀으라고 얘기한 날인데 포인트 아시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자극하고 멀쩡하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한 3시간 딱 놀고 나면 부자 되고 싶다 이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 교육 받았던 사람이 한 이틀 딱 놀고 오면 내가 사람이 잘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나 좀 뭐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한 3일 놀다 오면 사람이 다 까먹고 열등감 느끼고 왜? 형 거기 사탄이 웅크리고 있었어. 거기는 하나님이랑 같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는 영역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는 영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는 영역. 여러분 노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노는 거 좋아하시니까 재미있게 노는 게 하나님 손에서 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 이 영역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노는 영역에 대해서 순전하게 기도하세요. 순전하게.
내가 이 기간을 통해서 리프레시가 되고 새 힘을 얻어, 이거 말고 하나님 저 재밌게 놀고 싶은데 요즘은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놀아야 제가 재밌게 놀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 핸드폰 보는 거 별로 안 재밌어해. 너 요거 재밌어 할 걸 오히려 이렇게 알려주세요. 차라리 요거 하고 놀아. 요거 재밌어. 네 성향이 이게 맞아. 그 재미도 없는 기사를 왜 보고 앉아있고 그 지루한 오락을 왜 하고 앉아있어. 이거 해. 이거 재밌잖아. 너 이거 재밌어 하는데 이거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는지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재미의 영역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정말 바쁘게 사시느라 재미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인생의 재미도 알려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재미의 림보에 빠져서 엉뚱한 거 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것보다 이게 하는 게 더 재밌어라고 얘기해 줄 거고요. 과도한 재미에 빠져서 사실은 자기 가운데 순간은 즐겁지만 장기적으로 불행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하는 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미의 영역에서 놀이터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즐겁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그 시선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신나게 놀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면 재밌어 하세요. 근데 너무 위험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야, 거기는 올라가지 마. 거기는 위험해. 그렇게 한 건 좀 위험해. 친구들이랑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친구들 거 뺏으면 안 돼. 그때만 개입하세요. 그리고 야,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이제 그만 놀자. 이때만 개입하신다고. 그럼 그 개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럼 신뢰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내 놀이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때 하나님은 내가 노는 걸 싫어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재미없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 놀이의 영역으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건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컨텐츠가 나쁘니까, 그 방법이 악하니까 그래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집에 가서 밥 먹고 해야죠. 저녁에 이제 씻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 그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즐겁게 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놀이의 공간 하나님을 초대하시면 그 공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잡아먹던 일들이 사라질 것이고, 너무 놀이에 매몰돼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접근성 때문에 놀이에 사실은 거의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는 법을 몰라서 삶이 지치고 답답하고 답답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되게 필요해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요, 여러분들의 요즘의 일상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뭐하고 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 하루 24시간 노는 시간 1시간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이거 안 봐요? 하나도 없어요? 한 달 뒤에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좀 더 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이 놀이의 영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노는 시간이 정말 없느냐? 그거보다 과도하게 놀거나 아니면은 재미없는 방식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부분을 하셔서 재밌게 노는 게 여러분 일상에서 회복되셔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과 여러분들의 인생 회복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방치하지 마시고. 나 이거 재밌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억압하지도 마시고 전 노는 거 주의 뜻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말미암아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오락만 하고 있는 아들의 뒤통수를 째려보고 있는 존재이기보다 하나님은 놀이터에서 여러분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워가면서 놀면 내가 위험한 건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요건 적당히 하고 이제 집에 가자고 하시는 것만 배우면 더 재밌게 내일 또 이 놀이터에 와서 놀 수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더 좋게 할 거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한 놀이의 방식으로 바라보시고 그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심을 말미암아 혹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 톤 다운되고 발목이 잡히고 했던 분들에서 자유함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방향은 두 가지겠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노는 시간 많은데 사실 재미없으신 분들, 림보에 빠지신 분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놀지 않고 정말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노는 거에 너무 접근성 때문에 약간 중독돼 계신 분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줄여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노는 시간 없이 그냥 힘들게 가시는 분들, 하나님 저에게 쉬는 시간을 주세요. 회복의 시간을 주세요. 제가 잠깐 놀더라도 이렇게 노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놀이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서 있는 위치에서 거기에 맞게 회개할 분으로 회개하시고 초대하실 분들은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들은 말을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삶에 놀이의 영역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노는 시간들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고 노는 시간들을 잘 다루지 못해서 자신을 행복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는데 아버지 이들이 노는 시간들을 잘 다루어놔서 정말 아버지 앞에 행복하게 놀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잘 놀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놀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래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래 영역에 하나님께 회복을 얻고 노래 영역에 하나님의 조정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저의 문제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 노래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밝게 그렇게 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거에서 벗어나 다른 무엇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샘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을 수 있는 그런 놀이의 영역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행복의 영역이 아주 별거 아닌 아주 배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며 인생에서 저희들의 행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한 사람들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것들 가운데 잘 다뤄가야 되는 것들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행복의 영역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아버지를 만져주옵소서. 주님께를 만지는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고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관계 숙제가 있으신 분, 경쟁의 숙제가 있으신 분, 일의 문제가 있으신 분, 여러분들의 선함에 갖고 고민하시는 죄책감의 이슈들, 여러분들 사랑 없어 메말라 있는 것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혹 놀이의 영역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라면 그것을 더 기도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대로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한 주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세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조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답답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임재로 이 자리에 서며 말씀의 임재로
일들이 이 자리에 서며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이 자리에 서며 저희들의 회복된 일들을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께도 붙잡으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은혜 안에 저희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일들 가운데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이들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내면의 문제들 가운데 은혜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역사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햇살이 비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가리우는 부분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노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것들을 싫어하신다고 나름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놀며 매번 그 노는 영역에 들어가서 내 발이 진창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졌던 일들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노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놀기를 바라시고 노는 것들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잘 누리길 바라시는 걸 저희가 믿고 깨달으며 이 영역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그 놀이를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거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누림으로 저희 인생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즐거움 이런 데 있을 수 있도록 이 놀이의 영역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이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놀이를 고민할 여유조차 없이 다른 문제들을 고민하고 씨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경제적인 고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재정적인 고민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그러게 어려운 숙제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값집니다. 아버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도 내 안에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